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쯤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3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합 왕의 전사와 여호사밧 왕을 향한 예후의 이스라엘 남과 북의 동맹에 대해 책망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28절부터 30절은 마침내 이스라엘 남북 연합군이 길르앗 라못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아람과의 전쟁이 발발한 사실, 그리고 아합이 변장해서 전쟁터에 나간 사실을 이야기하고 31절, 32절은 아람군이 여호사밧 왕을 아합 왕으로 오해하고 그를 집중 공격했지만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34절은 아합 왕이 아람의 궁수가 쏜 화살에 우연히 맞아 부상을 당하고 그날 전쟁이 매우 치열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전쟁터 안에서 죽게 되는, 죽음을 맞이하는, 전사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 마지막으로 19장 1절부터 3절은 여호사밧이 전쟁을 끝내고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선견자 예후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남과 북의 동맹 맺은 이 모습이 선하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선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실 것이다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과 이제 병행을 이룹니다. 하지만 두 본문을 열왕기상과 역대기하의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세 가지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사밧이 아람군에 집중 공격받았을 때 생명을 보존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열왕기서에 해당 부분은 단순히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아람 군사들이 그가 아합 왕이 아닌 줄로 알고 여호사밧에 대한 추격을 중지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저들을 감동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추격하는 것을 중지하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차이는 객관적으로 기록한 반면 역대기에서는 여호사밧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 지켜가고 계심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열왕기서 기자가 남북 연합군의 패전과 아합의 전사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어떻습니까? 패전에 대한 기록은 생략합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아합의 죽음 그리고 여호사밧이 무사히 돌아온 그 일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 역시 열왕기 기자가 남북 왕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에 역대기는 어떻습니까? 남유다 다윗 왕조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는 그러한 왕조다, 정통성이 있는 그런 왕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열왕기 기자가 아합의 장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는 어떻습니까? 그가 어떻게 장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대신 여호사밧이 무사히 귀환했던 것, 그에 대한 예후의 책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차이는 역시 열왕기 기자가 남북 왕궁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다루는 반면에 역대기는 역시 좀 전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다윗 언약을 계승한 정통성 있는 왕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신 것 때문에 끝까지 남유다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역대기 기자가 북왕국 아합 왕의 기사를 다룬 것도 그것이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어떤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뿐이지 아합의 행적을 보여주고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갖고 이런 배경적인 모습을 보면서 차이점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위기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짓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거짓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합이 말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아합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아합이 왜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갔는가? 왜 그랬습니까? 미가야의 예언 때문입니다. 미가야가 아합과 여호사밧이 남북 동맹을 결성하고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와의 예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자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라는 거짓 선지자 400명이 나와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다 동일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터에 올라가면 나가면 승리하고 올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나가십시오. 올라가십시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조금 못 믿어왔는지 또 없습니까? 했을 때 아합이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좋지 않은 예언만, 좋은 예언,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나쁜 이야기만 하는 선지자 하나가 있습니다. 했을 때 그 선지자와 그의 예언을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했을 때 미가야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서 저 400명에게 거짓말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 예언을 들은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나가지만 좀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변장하면 나는 살지 않을까? 일반 병사로 내 변장하면 저 아람 군사들이 나를 쫓지 않고 여호사밧을 쫓아가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간사한 그런 마음을 갖고 변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변장하고 들어가려니 당신은 왕복을 입고 그냥 가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함께 싸우러 가는 동맹국의 왕이 당신은 왕의 복장을 입고 나는 군사의 입장을 입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우리 같으면 이 말 한마디에 신뢰가 이미 다 깨어집니다. 뭐지? 나는 그러면 저 아람 군대가 왕을 타깃으로 삼을 때 나를 타깃으로 삼을 텐데 타깃이 내가 될 텐데 내가 이 전쟁터 나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호사밧 왕도 그런 마음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동맹을 맺었고 함께 가기로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사돈지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위기에 처했다고 내가 안 좋은 모습이 있다고 해서 내가 거짓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거짓된 자신의 위기에 처할 것 같으니까 위기에 놓일 것 같으니까 어떻습니까? 거짓된 인생을 삽니다. 왕이지만 왕이 아닌 것처럼 나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고 그 전쟁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화살이 관통한 그 순간 빨리 가서 응급처치가 돼야 되는데 그를 태운 병거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으면 그 전쟁터 안에서 그 병거가 도망치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피 흘리고 그 자리에서 그 전쟁터 안에서 죽게 됩니다. 자신이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을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살아왔던 그 삶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위기에 처할 때 어땠습니까? 당당하셨습니다. 위기에 처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거짓된 인생,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중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음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할 때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맞서서 그들과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망쳤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이후로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거짓된 인생 살지 않습니다. 당당히 맞습니다. 자기를 붙잡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붙잡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너희들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당당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 사람들 앞에서 면전에다 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이 죽이면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가 옳은지 하나님이 판단할 겁니다. 너무 당당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도리어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냥 풀어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비굴하거나 도망가거나 움츠려 들거나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 싸우면서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당당하게 맞서 싸울 때, 당당할 때, 비굴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 우리가 헤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의 상황들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나아가신다.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신다.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건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임을 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간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 가릴 뿐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거짓된 인생이 아닌 당당한 인생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